선택받은 자들이여 진정으로 드러날 진실에 대비된 자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 하나라면 영혼 깊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당신을 채웠던 것들이 이제는 텅 비어 보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익숙한 장소들이 작게 느껴지고 한때 당신의 안식처였던 일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어넣으시는 목적에는 너무 좁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부드러운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기반이 준비되고 있다는 미묘한 진동이며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이고 육안으로 보기 전에 느껴지는 새로 칠한 집의 냄새입니다. 당신은 문턱에 서 있으며 문턱은 항상 영혼을 뒤흔듭니다. 이 진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근처에서 슈퍼 좋아요 버튼, 즉 달러 표시가 있는 하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함으로써 당신은 이 채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 길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하여 신성한 목적의 적극적인 대리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주가 비춰주는 이 빛의 사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아래에 "저는 변혁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숨을 쉬고 있겠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중간 지점을 말입니다. 낡은 구조물들은 예고 없이 손상되고 우정은 재정립되며 한때 분명했던 기회들은 빛을 잃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찾아오는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오늘 분명한 목소리가 선언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고 불운도 아니며 지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소의 조용한 통지, 우편으로 도착하는 주소를 갱신하세요 와 같은 신호입니다. 하늘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모든 재배치는 먼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믿음, 생각, 정체성에서요. 은혜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움직여 그 다음 보이는 곳으로 재배치합니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위층에서 나는 건축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경고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불안감이 결함이 아니라 나침반이라면 어떨까요? 이전에 맞았던 것과의 불일치가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장소의 방들을 세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약속의 크기에 맞추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된 장소의 크기에 맞게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지도를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의 분명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영과 발걸음을 어떻게 정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발을 놓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선언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이 대화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이미 천상의 기록에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신실함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두려움 없이 서두름 없이 죄책감 없이 오직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확신으로 문턱을 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중간 지점에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잊혀졌어. 하지만 복도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대기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셔서 당신이 다음 발걸음에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뒷문은 이미 닫혔고 이것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앞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이것이 당신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 안에서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 같고 마음은 침묵을 해석하려고 애씁니다.
고요함을 폭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종종 공학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재정렬하고 계셔서 문손잡이가 돌아갈 때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궁전 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왕좌 전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복도는 형벌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감정과 재능을 관리하고 꿈을 해석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동굴과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약속은 발에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다윗의 복도는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에게 언어, 성숙함, 정확성을 주시는 장을 쓰고 계십니다. 하늘은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적 근육으로 바꿉니다. 기차역에 멈춰선 기차를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지연처럼 보입니다. 안에서는 조정 중입니다. 브레이크 점검, 경로 확인, 교통 허가, 다른 기차와의 동기화, 기관차는 너무 일찍 도착해서 목적지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도록 또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섭리의 만남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계는 목적의 정확성으로 작동합니다. 복도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숨 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안감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영적 청각은 조율되고 당신의 시야는 근시에서 벗어나 평범한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절로 해석한다면 가르침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춤을 버리라고 부른다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복도는 당신의 어휘력을 시험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계시물과 자신을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속삭이는 좌표를 비밀리에 키울 것인가? 적은 문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산만함, 분개, 그리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대화로 당신을 지치게 하려고 합니다. 신성한 것을 절망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내. 이것이 하늘이 복돼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내면을 정리하세요. 습관을 조정하고 생각을 말씀에 맞추고 부족의 서사를 공급의 고백으로 바꾸세요. 우정을 재검토하고 영혼의 방들을 청소하고 당신을 작게 만드는 동맹을 끊으세요. 새로운 것을 지탱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세요. 꾸준한 기도, 굶주린 말씀 읽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대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 모든 작은 행동은 상자를 문 가까이 옮기고 열쇠를 보이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을 존중하는 자는 제때에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복도가 좁게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대기실은 당신을 들어가게 준비시키기 때문에 대기실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를 가지고 건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고 빚어지도록 허용하세요. 하늘이 당신의 자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멈춤처럼 보이는 것은 준비입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전략입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복도에서의 모든 순간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신 곳에 거주할 기반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풍요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신성한 원칙과 일치하는 축복받고 순수한 번영을 위한 로드맵을 갈망한다면 이 목적을 위해 심오한 가이드가 준비되었음을 아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이북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 명상, 글쓰기 연습을 통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는 21일간의 구조화된 자기 발견, 믿음, 영적 변혁의 여정을 제공합니다. 그 목표는 당신의 영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기도, 감사, 신뢰, 인내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분의 계획에 따라 더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깨어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하도록 초대하는 실질적이고 변혁적인 경험입니다. 이 강력한 자료, 선택받은 자의 각성,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21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과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독점 선물로 설명에 한정된 기간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풍요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의 열쇠를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울을 돌려주십니다. 왜일까요? 문을 열기 전에 그분은 문지기를 준비시키십니다. 열쇠는 접근, 전진, 책임을 상징합니다. 문지기는 당신의 성숙한 정체성, 당신의 분별력, 당신의 경계, 당신의 순종입니다. 작은 마음으로 큰 집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된 습관이 여전히 당신 영혼의 입구를 통제한다면 새로운 주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장소가 짐이 되지 않도록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 내부 경계가 부족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의 40년은 형벌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기 전에 양을 치는 법을 배웠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며 파라오를 대면하기 전에 구름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열정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통제력을 얻고 굶주림과 풍요, 아첨, 질투, 불의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요셉의 문지기는 감옥에서 단련되어 궁전에서 잘못된 문을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지기 없는 열쇠는 장식품이며 구조 없는 약속은 유혹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완벽한 집을 받지만 자물쇠를 교체하는 법을 모르고 전기 패널을 모르고 유지보수 일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몇 주 안에 누수, 오염, 그리고 침입자가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은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본질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대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형성하고 계신 문지기는 당신의 눈, 귀, 입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평화를 초록불로 인식하고 거룩한 불편함을 경고로 인식합니다. 그는 빛나 보이지만 목적을 훼손하는 초대에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열쇠의 확신, 입장 규칙, 경계, 허용된 목록, 가치, 그리고 신성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막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지기를 단련시키실까요? 보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작은 순종, 비밀스러운 충실함,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의 온유함, 당신의 욕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조용한 항복. 그분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당신의 청각을 미세 조정하며 만족하지 않고 쉬는 법과 지치지 않고 일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훈련은 엄격함이 아니라 구조화된 부드러움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새로운 것들을 너에게 맡길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이 요구하는 근육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대화가 바뀌고 영적 미각이 더 까다로워지며 이전에는 괜찮았던 드라마나 습관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민감성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는 신호는 당신을 옛 장소에 머물게 했던 은혜가
행사가 끝난 후 파티장의 불빛처럼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동했던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상황은 당신을 산만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초대합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명확함으로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이것을 상실이라고 부르려 하지만 영은 이것을 가지치기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확인의 깜박임이 나타납니다. 쉽게 열리는 작은 문들, 우연한 만남, 적절한 순간에 주어진 한마디 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 문지기는 기회와 일탈을, 하나님의 긴급함과 자아의 불안감을 분별할 줄 알 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하시는 동안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습관, 동맹, 이야기들에 대해 정직하게 목록을 만드세요. 문지기를 지키세요. 눈, 귀, 입을 지키세요. 열쇠를 새롭게 하세요. 부족의 믿음을 공급의 고백으로, 두려움을 정체성의 선언으로 바꾸세요. 자물쇠를 바꾸세요. 혼란으로 이끄는 일상을 기도, 말씀 공부, 의도적인 휴식, 목적 있는 일의 리듬으로 바꾸세요. 당신의 환경을 새로운 것을 위해 상징화하세요. 기도 공간, 프로젝트를 위한 깨끗한 책상, 영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정,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변한 사람처럼 사세요. 열쇠를 가진 문지기의 진지함과 기쁨으로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주소를 쓰시는 아버지는 당신의 손이 열쇠를 잃지 않고 잡도록, 당신의 마음이 오염시키는 것을 닫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열도록 훈련시키시는 분과 동일합니다. 문지기가 형성되면 열쇠는 당신을 유혹하지 않고 당신에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당신을 정멸시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상호작용은 당신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혁적인 진리를 받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참여는 빛을 발생시키는 씨앗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전체 지평선을 주시고 다른 날에는 다음 반 미터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 발의 등불이요 당신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불이지 전체 길을 비추는 탐조등이 아닙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은 점진적인 명확함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는 것에 순종하고 아직 모르는 것은 필요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바람을 거슬러 일어나 불가능한 것을 밟았고 견고함이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질문은 나는 전체를 보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를 부르시는 분을 아는가 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어둠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행이 보증의 부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도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방향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은 통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걸으면서 배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기다리며 멈추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순종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떨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은 발이 움직이는 만큼 땅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작고 용기 있는 행동들에서요.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배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대화를 존중과 진실로 예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렬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더라도 그 코스를 등록하는 것은
그분께서 준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첫 번째 스케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 전화를 걸고 집에서 첫 번째 기도 모임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작은 씨앗들이 꾸준히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산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1m를 정복하세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세요. 분석으로 인한 마비 또는 방향 없이 달리는 것. 첫 번째는 스프레드 시트를 수집하고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쳐서 길을 잃습니다. 안개 속의 지혜는 리듬입니다. 행동 전의 작은 기도, 측정 가능한 한 걸음, 정직한 검토, 빠른 조정, 간단한 규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의 순종, 일주일에 5걸음, 전날 밤에 각 단계를 기록하고 아침에 실행하고 밤에 하나님과 함께 검토하세요. 실패하더라도 드라마를 만들지 마세요. 조정하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음을 인정하고 죄책감 없이 한 칸 뒤로 돌아가 다시 시도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십니다. 안개는 형벌이 아니라 큰 방해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질에 집중하도록 강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시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화와 말씀을 구한다면 그분은 필요할 때 당신을 멈추게 하시고 주저할 때 당신을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동일한 정확성으로 당신을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나아가세요. 평화가 유지된다면 계속하세요. 평화가 사라진다면 멈추고 기도하고 경로를 재정렬하세요. 그리고 길 위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베드로는 파도에서 시선을 돌렸을 때 가라앉았습니다. 안개는 소음을 증폭시킵니다. 예배는 주파수를 맞춥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조용히 노래하고 말씀을 고백하세요.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분명한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전문이 하나님이 당신의 문턱에 두신 문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반사가 있는 예쁜 진열장이지만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다른 문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적은 긴급함, 칭찬, 편리함으로 위장된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논리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지만 순종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턱에서는 속도보다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무 문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당신의 마음을 말씀에 맞추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올바른 통로를 찾습니다. 단순하고 양보할 수 없는 기준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1. 분석에 저항하는 내면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환희가 아니라 고요한 확신입니다. 그 결정이 상상될 때 평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노란색 신호입니다. 2. 성경적 원칙과의 일치. 만약 들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조작하거나 누군가 또는 당신의 양심을 해쳐야 한다면 그 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3. 비밀스러운 확인. 하나님은 말씀, 내면의 증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건한 조언을 통해 중요한 결정일 때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4. 예측 가능한 열매. 모든 문은 미리 맛볼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정직은 자유를 낳고 허영은 불안을 낳으며 서두름은 소음을 낳습니다. 5.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은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제단의 가족, 건강, 성품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제안들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빵, 순종 없는 왕국, 목적 없는 기적. 예수님은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희생의 길을 피하려 했고 예수님은 그도 꾸짖으셨습니다. 거짓 문들은 합법적인 성취를 불법적인 길로 제공합니다. 그들은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모두가 그렇게 해. 이번 한 번만이야.
분별력은 대답합니다. 내 운명은 팔 수 없고 내 정체성은 할인되지 않으며 내 시간은 불안의 인질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까요?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윤리를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직업적 경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숨기도록 요구하는 관계, 속임수와 모호한 약속에 의존하는 파트너십, 알고리즘을 만족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플랫폼에서의 가시적인 위치, 천국을 약속하지만 평화를 훔치는 영적 멘토링, 신호들을 관찰하세요. 기도 없이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기회야 라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 모호한 계약, 시간을 요구할 때 짜증을 내는 사람들. 빨간불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걸러내야 할까요? 응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세요. 열린 말씀으로 제안을 가져가세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찾으세요. 결정사항을 믿음 공동체나 빛나는 것에 감명받지 않는 2명의 성숙한 조언자에게 제시하세요. 불편한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것이 내게 무엇을 빼앗아 갈까? 이 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를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불편함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하늘의 문들은 위협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평화는 지속될 것이고 일관성은 커질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거짓 문을 분별하는 것은 당신을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모든 열쇠를 시도할 필요 없이 당신의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영이 나는 복도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된 문턱과 평화의 경첩이 있는 견고한 문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만약 들어가기 위해 당신이 가진 빛을 줄여야 한다면 그 문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머물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부정해야 한다면 그 방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올바른 약속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 집은 보이지 않는 기둥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그중 2가지는 단순한 이름과 지진을 흔들리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불안, 뉴스 또는 당신의 기분에 당신의 내면의 왕좌를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날 밤 성령께서는 증거 없이 찬양하고 아직 배달되지 않은 소포에 감사하며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그 장의 저자를 길이라고 부르라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렬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머물도록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는 여전히 쇠창살이 있었고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자정쯤에 예배를 선택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벽이 이야기를 정의할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재설계였습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고 인식이 변모했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는 천상의 공기입니다. 그것들은 장면 안에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면 장면은 당신을 형성할 힘을 잃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영혼에게 호흡이 몸에게 하는 일을 합니다. 표면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깊고 패닉 없이 잠수하도록 유지합니다. 실제로 감사는 자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3가지 감사, 저녁에 3가지 감사. 일반적이지 않고 당신의 시선을 훈련시키는 세부 사항들로 나의 급한 마음을 진정시킨 따뜻한 커피에 감사, 방향을 확인시켜준 메시지에 감사, 나를 축소시키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힘에 감사. 이 구절들을 공책에 적고 매주 일요일에 요단 강가의 돌 기념비처럼 한 줄씩 소리내어 읽으세요. 안개가 짙을 때 이 기념비들은 당신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감사는 고통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하나님을 줄이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 상태로 재배치하고 거대해 보였던 것을 재조정하며 기적의 물이 올바른 밭으로 흐르도록 도랑을 팝니다. 예배는 재생 목록이기 전에 자세입니다. 노래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그분은 누구이신지 상기시켜주는 성경 찬송가를 부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면의 태도로 면류관을 숙이세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듬으로 만드세요. 식탁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부르는 찬양,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로 읽는 시편, 그 짜증나는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1분간의 경건한 침묵, 세속적인 것을 가정의 예배로 바꾸세요. 집을 쓸어내며 내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요리하며 동네를 걸으며 중보기도 하는 것. 예배가 들어오면 공기가 숨쉬기 좋아지고 결정들은 다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걱정이 비밀번호를 물으러 오면 예배로 답하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축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미묘한 열매가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열광이 아니라 지키는 평화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만듭니다. 견고한 예배는 당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당신을 명확하게 합니다. 당신은 덜 불평하고 덜 비교하고 덜 요구합니다. 왜 나인가? 대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 이라고 묻습니다. 안 될 거야. 대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면 당신은 탐욕 없이 서두름 없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씨앗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 대중 앞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새 주소는 기적의 관광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거하는 자를 요구합니다. 감사와 예배는 당신의 새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공급과 목적이 일상적인 언어가 됩니다. 우리는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지도를 붙잡고 복도를 청소하고 내부의 자물쇠를 바꾸고 환경을 준비하고 안개 속에서 걸음을 내딛고 거짓 문들을 분별했으며 감사와 예배로 분위기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숨을 쉬세요. 새 주소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동기화였습니다. 침묵처럼 들렸던 것은 건설이었습니다. 이별처럼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장소에서 당신이 작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 조정이었습니다. 문턱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주소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신 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문에 새겨진 정확한 번호, 기록된 당신의 이름, 안에서 켜진 불빛. 성령님은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초대하고 손을 내미십니다. 어제의 마지막 구절을 놓아주세요. 설명에 대한 필요,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욕망,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불안. 당신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발걸음으로 건너세요. 강한 온유함으로 즐거운 절제로 왕에게 시선을 고정하고서요. 집은 새롭지만 주인은 동일합니다. 복돼서 당신을 지키신 분이 당신이 본질을 잃지 않고 거주하는 법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손을 심장에 얹고 가능하다면 저를 따라 반복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새 주소를 이미 등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저 자신을 맞추고 모든 지연, 부족, 두려움의 이야기에 작별을 구합니다. 저의 눈, 귀, 입을 성결하게 하고 저의 일상 재정 관계를 성결하게 합니다. 이 여정에서 아버지의 평화를 나침반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도로, 아버지의 성령을 안내자로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닫으신 문들을 굳게 닫고 아버지께서 여신 문들 앞에 저 자신을 세웁니다. 감사와 예배로 단순한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이 계절들이 제 안에서 드러나 아버지를 더 많이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개를 드세요. 이것은 비디오의 끝이 아니라 한 장의 시작입니다. 다음 7일 동안 간단하고 결정적인 연습으로 걸어가세요. 하루에 한 걸음의 순종, 작고 가능한 구체적인 것, 평화가 확인하고 말씀이 인도하며 예배가 지탱하게 하십시오. 숨이 필요할 때 이 메시지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말씀하신 기념비입니다. 파도가 당신의 초점을 빼앗으려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평화 안에서 문턱을 넘어갑니다. 떠나기 전에 믿음과 공동체의 제스처로 당신에게 포옹을 보냅니다. 이 댓글 섹션을 살아있는 제단으로 바꿉시다.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 중 적어도 하나에 응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복돼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여 그들에게 방향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음 메시지들을 계속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계절들을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문은 열려 있고 마음은 온전하며 발걸음은 확고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